오늘은 시편백 18편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가 지난주에 비해서 아주 많이 비었습니다만은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몇몇 분들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 비롯해서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혹시라도 감염을 받을까봐 조금은 강제적으로 서로를 떼어놓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익숙해지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나타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psychological distance라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은 마음까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게 되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멀어지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지면 참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리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은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거리두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두기의 문제입니다.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라고 해서 자꾸 이런 거리두기가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소외되고 또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도 처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정상적인 기도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지난주까지 제 느낌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모임이 없으니까 인사만 나누고 난 다음에 바쁘게들 돌아가시고 또 그것이 우리 일상화 되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사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지니까 걱정 아닌 걱정이 마음속에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성도들끼리 심리적 거리두기가 멀어지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또는 때로는 전화 정말 한 번이라도 문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정말 보내서 심리적 거리두기를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잘 살펴서 나 정말 하나님과 정말 거리를 떼어지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메꾸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형상으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 인간이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누군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준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우리는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된다면 인생을 산다는 게 정말 힘들고 인생을 산다는 게 정말 막막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정말 빠지겠어요. 누군가 지어낸 듯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내줄 거예요? 남편은 참 황당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머니는 날 낳아줬으니까 어머니를 건져내 줘야 할 거고, 그리고 아들은 우리 집안을 또 일으켜야 되니까 아들도 건져내 줘야 되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속에 비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게 되었더니 이 의사 선생님도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수영을 배우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 다 정말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삶을 살면서 어떤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도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인 것은 좀 차치하고라도 강력한 거리두기로 한 주간, 두 주간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안부를 아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 내 편이 있나요?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내 편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m지만 심리적 거리는 2mm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제나 날 지지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내 편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어렵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코로나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두말할 필요 없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서 인생의 모든 생사과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편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막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8편을 보면은 표제를 보면은 제목이 없습니다. 저자가 그래도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지 않아도 누구를 통해 대충 보면은 다윗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다가 회복한 이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 쫓겨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야 돼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내 속에서 난 아들이 나에게 칼을 꽂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막막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인생의 수많은 불행과 풍파를 겪으면서도 분명히 깨달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고백의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그의 인생 속에 하셨냐면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끄는 동력의 역할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신앙 고백으로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그의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3단계로 넘어가는지 그걸 이제 중대본에서는 고민을 한다고 하죠. 참 어수선합니다. 참 답답하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모습,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고 현재 오늘 앞으로도 꼭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인생의 최고의 자산, 여러분 짐작하시죠?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뭐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최고의 재산이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원래 다윗은 특별한 소유가 없었어요. 다윗은 특별한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런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몇 번째 막내 아들이냐면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든 장자가 최고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막내인데 8번째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초대왕 사울로부터 아주 미우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심한 견제를 받고 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의 곁으로 와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상으로는 한 600명이 된다고도 하고 400명이 된다고도 해요.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 용사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이 다윗의 신하들이 되어서 이제 다윗을 돕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만도 아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가시같은 괴로움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철석같이 다윗이 내 편으로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다윗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윗이 절망하는 순간까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가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죠. 그 당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의 망명 중에 있었으기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수 없이 참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전쟁에는 참전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고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정말 참전을 하려고 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와서 노력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약탈이 됐어요. 방어가 났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라져 갔어요. 한마디로 시글락이 잿더미로 변하게 됐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지만 짐작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 그러한 다윗의 그 도움 주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상, 요즘은 무슨 말을 갖다 대도 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저 사람은 내가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친아들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쫓아내 기가 막히죠. 그래도 다윗이 믿었던 친아들인데 그 친아들이 다윗에게 와서 칼을 대는 거예요. 칼을. 아들까지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정말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내 편이 되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삶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환경이 될 때 신실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12번이 변한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2번이 변한대요. 그래서 설사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본래 인간이 연약한지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통치자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낫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아가는 그 말이 나은 게 아니라 이 말은 최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어땠다고 얘기해요?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한 번만 좋았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반복해서 토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최고로 좋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베스트, 최고의 베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게 최고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람의 길을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상황이 안 될 때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 토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콜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정말로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무려 40일 동안 따로 갇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이 독방에 갇혀 있을 때 너무 무서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독방은 몸을 거의 운신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독방이랍니다. 굉장히 아주 갇힌 그런 어떤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그런 독방이었나 봐요.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갇혀 있으니 거의 정신병자가 될 정도의 그런 괴로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던 것 같아요. 고리 여사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더래요. 인내가 사라지는 것 같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지 힘을 다해서 머리에 벽을 기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 독방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넓은 것 같아도 나 혼자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독방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코리 여사는 그때 그녀의 눈앞에 한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였답니다. 개미는 기어가다가 바닥에 물을 피해서 벽 옆에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들렸대요. 코리야,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작은 틈새로 지금 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미는 지금 작은 틈새로 지금 들어가는 것처럼 너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만 작은 틈새와 같은 나를 찾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찾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찾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그 독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독방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서, 우리도 정말 어떤 순간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지위가 뭘까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래요. 9절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극부 두 번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저절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고 또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으로 삼아주시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 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이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내 편 되신 하나님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확신하며 철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 여러분 그 철저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자 편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 편에 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볼 때예요. 정말 추워서 정말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를 고치려고 보니까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고아원이 초피성이 됐죠. 왜냐하면 그 고아원에는 영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직원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직원들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향했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어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생명들입니다.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원장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요, 일주일 동안만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전체가 그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따뜻한 봄날씨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편에 누가 쓴 책이냐면 하나님이 쓰셨어요. 날씨가 변화된 겁니다. 자연이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보일러를 일주일 동안 고치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가동되자 날씨가 다시 겨울로 변화된 줄 압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편에 하나님이 있으셔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편에 하나님이 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지 밀러 목사님 편에,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아니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편에 등을 돌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강력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인가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에 쓴다고. 근데요, 그건 기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내 편에 안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서 역사하셔야 될 때가,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성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려요. 회개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체질화되고 고집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는 늦으리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침략의 위험 상황에 놓였어요. 국가 안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로 국가 안보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도 국가 안보 상황이에요.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무엘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 모여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자고, 성결하자고, 성회를 개최하여. 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되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회개할 때, 성결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요 성결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국 문화혁명 때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었답니다. 그의 별명은 작은 예수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주일날, 바로 주일날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주일날에요,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성도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성경책들을 다 모아놓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불태우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해요.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강요와 회유에 못 이겨서 신앙을 부인합니다. 이제 그분의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큰 소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원 책임자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중지! 이제 그만하고 그분의 책을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이미 부인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놈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리시고 더욱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성결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